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에게는 감사와 원망 중에 무엇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마음이랍니다. 감사는 드리는 대상을 높이며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높이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받는 자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 또한 기쁨을 누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힘겨운 한 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가정 가운데에도 어려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두기에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코 감사를 찾아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염려, 불안과 걱정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온 세대가 감사절을 함께 마주하며 이 온 세대 가운데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첫 열매를 거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있을 때 5월, 6월 들판에 나가보면 보리가 익어가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겨울과 봄 사이에는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던 허기짐을 가질 때였습니다. 주림배를 움켜쥐고라도 소망을 품으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열리는 첫 열매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수확물이라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확물만큼 기쁨이 되어주는 수확물은 1년 중에 또한 없을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의 첫 수확만을 손에 쥘 때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다. 나의 땀이다. 나의 열매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랍니다. 자칫 수확물의 모든 정신을 빼앗길 수 있는 첫 수확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첫 소산물을 첫 열매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첫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는 소산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까? 이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도록
말씀이 돕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며 욕심이 아닌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첫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으니 이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이랍니다. 2024년에 전반기를 보내고 우리가 7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첫 열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소산물을 얻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으니 추수감사절에도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임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풍성한 땅에 소산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 가운데 이 첫 열매는 우리의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는 소산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첫 열매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립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장년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크게 읽는다고 놀랄 정도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의도치 않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큰 소리를 읽어줬는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죠. 너무 똑똑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과 같이 신약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랍니다. 교회에 있어서 영혼이라는 열매가 그렇게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기에 영혼을 구원함은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뜻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성장을 이끄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영혼에 있기에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교회의 열매랍니다. 여전히 성령 행정 가운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올해의 열매들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주일 저녁이면 풋살 교제가 있는데요, 그 풋살 교제를 통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 표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기쁨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쁨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긴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작년 새목장을 시작하면서 참여자를 모집하였을 때 막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몇 주를 기다려도 신청자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되었습니다. 주님, 관둘까요? 없던 걸로 할까요? 다른 기회를 엿볼까요? 몇 년 뒤에 할까요? 라는 생각이 저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저 하고 싶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해주세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새목장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분이 이 새목장 과정에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목장 과정이 시작되어 현재는 7기까지 65명과 함께하였습니다. 이 열매의 시작으로 어떤 분은 삼수를 해서라도 수료를 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고요. 삼수요. 예상치 않았던 한 분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한 분의 입에서 나는 주님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새목장 과정에는 교회가 인생의 처음이신 분들,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분들을 위하여 활짝 열린 곳인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실제로 경험하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네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맺어가고 계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며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내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고 계시죠? 누가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요. 말씀은 너무 좋아요.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교회 생활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좀 따스함을 느껴요. 청년 목장을 통해 저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표정은 내 귀를 의심하고 있는 표정들이지만 제게 올 한 해에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랍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사역적 어려움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기를 수고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계시니 분명히 주님께서 또한 첫 열매를 허락하실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올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열매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점거하는 이유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땅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이웃 간에는 기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멘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멘인데, 말씀을 살아내는 이 놀라운 현장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의심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땅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이웃 간에 기쁘게 지내자라고 손 내밀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겠구나 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맺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들이 올해의 첫 열매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맺힐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맥주감사절을 함께 맞으며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서도,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첫 열매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서로 나누며
주님께 감사하시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이 열매로 증거하고 계신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열매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특징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폭발하는 힘을 가졌는지 그 온전한 여러 그루의 포도나무를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폭발하는 힘이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놀라운 생명의 폭발하는 힘을 함께 누리며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저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이 없으며 열매가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가 맺을 것은 열매가 아니라 이끼입니다. 떨어진 가지가 맺을 것은 열매가 아니라 버섯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끼가 열립니다. 가지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가지로 전달해요. 그 폭발하는 생명력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가지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열매 맺는 가지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첫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자수성가하여 내가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려 내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하며 세상의 큰 자로서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열매라면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열매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주님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10대, 20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쳐다보며 푹 빠져 사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며 자랑하며 뽐내며 스스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쫓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 그 끝은 헛됨입니다. 결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게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시는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
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민족의 등불, 이 민족의 등대,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장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여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저 삶이 복되구나, 저 삶이 귀하구나, 저 삶이 멋지다 라고 하는 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정말 멋진 열매 맺는 장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 맥주감사절에도 바나나 농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자란답니다. 그러기에 결국 부모가 맺는 열매를 자녀들은 똑같이 맺으며 자란답니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저와 같이 함께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삶에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여지를 두고 있다면, 세상의 길을 쫓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용두사미의 인생이랍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시작은 창대할지라도 끝은 모두가 흙이랍니다. 지속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개업식은 언제나 성대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폐업은 소리 소문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개업식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며 세상의 믿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 길을 걸었지요. 그는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하며 남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큰 자로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끝은 오히려 창대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가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였습니다. 류나바운서도 아니었습니다. 스토케 유모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구유였으며 마구간이었습니다. 전혀 럭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히 거할 때 주님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 거 맞죠?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썩어질 세상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폭발하는 생명력을 가지신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포도원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은요, 당신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그 가지에서 터지듯이 부풀어 오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첫 열매랍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선포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랍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랍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학교에서도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랍니다.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생명력을 내 안에 품으며 살아갈 때 무수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바라보시는 포도원의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누리며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긴 하였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끌려온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 여러분, 그저 이 시간을 넘기기 위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이곳에 인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태초부터 정하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 삼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품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그 복되고 아름다운 첫 열매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첫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와 같이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것이라는 것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첫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네, 우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 번 해야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까지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아멘. 응용해서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선물해 주신 감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첫 열매 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맺어진 첫 열매를 바라보며 앞으로 또한 맺혀질 열매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그 폭발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나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